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집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년의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시작.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다시 한번.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아멘. 그래서 교회여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소금이 되어야 되지요. 이것이 주님의 몸된 새생명 비전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됩니다. 금년에 이 표회를 통해서 저에게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세상의 공격도 이렇게 당할 때도 있고 또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나가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는 이러한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제가 마트에서 이 트라이시티 마트에서 나오는데 어느 성도님이 저를 알아보고는 대뜸 목사님 그러는 거 큰 소리로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한인들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서 좀 괜찮았지만 요즘은요 밖에서 목사님 그러면 분위기가 싸하는 거 아시나요? 분위기가 싸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데,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우리는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분명히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자신을 위한 교회가 되다 보니까 세상을 배려하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 깊은 신앙심을 가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자 하는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말씀을 보면 저들의 신앙은 자신들을 위한 믿음의 공동체였지 세상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 진정 따르려면은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일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보고자 하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금년의 이 표와 함께 가는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심플한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여기에는 너무나
심오한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소금 자체나 빛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지난 주일에 소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소금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살아야 되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르게 사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슬러 가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도 은유로, 메타포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던 이 제자들에게는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에서 구약 성경을 공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뭐와 연결을 시키냐면 하나님과 연결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러 단어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알려주셨는데, 히브리 단어로 하나님 그러면 야훼의 하나님, 야훼, 아도나이, 엘로힘, 이것이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가장 핵심으로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빛. 이것은 성경 첫 챕터, 첫 장인 창세기 말씀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절과 4절을 보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피조 세계를 빛으로 시작하셨고 빛이 근원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빛으로 시작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자신의 모습을 빛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소멸되지 않는 그 가시떨기 나무, 그 소멸되지 않는 빛 가운데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죠. 또 하나님의 사람 시편, 다윗의 시편을 보니까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36편 9절의 말씀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빛이었어요. 하나님 그런 빛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너희는 빛이다, 은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를 빛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했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여호와는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벅차게 하고 가장 설레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작은 나라였고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많이 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젠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서 너희가 빛으로 일어나 이 세상 온 이방 나라들에게 그 빛으로 빛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너희들에게 나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에 예수님 앞으로 나온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배웠던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챕터, 마지막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라기예요. 제일 첫 장이 창세기고 제일 마지막 장이 말라기의 말씀. 말라기서부터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그 사이의 공간은 무려 400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 당신의 선지자들 보내시지 않았어요. 400년 만에 이제 세례 요한이 나왔고 그가 와서 한 일을 보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예수를 가리키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오실 저분이다, 저분이 바로 예수다 라고 말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냐 이거예요. 굉장히 뛰는 가슴, 벅찬 가슴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순간 저들 마음속에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듯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빛이 되어 온 이방 나라의 빛을 비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아하, 우리가 이제 빛으로 일어날 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풀이해서 이렇게 알려드린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를 알아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연결이 되는 말씀을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14절 후반부를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 빛을 발하는 동네가 숨겨지는 것을 보았니,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라는 게 옛날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발이에요. 사발 아니면 바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좀 더 이해가 쉽죠. 누가 불을 켜서 사발을 가지고 덮을 수가 있겠느냐, 덮는 일이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보니까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빛이 가려질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다 여러분들에게 빛의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빛을 가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금을 보아도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면서 곧바로 경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빛을 가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라. 이것을 정말 조심하라.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인데, 우리가 빛이에요. 그러면 무슨 이유로 우리의 빛이 감추어지는가?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가? 세 가지 요소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우리의 빛이 감추어지는 것일까요? 무너진 자신감 때문에 그래요. 무너진 자신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이고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뭐 빌딩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 본의 안 돼요. 비판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그러한 비판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좀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의 자신감까지 잃으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확실한 일자리를 찾기가 힘든 오늘의 시대가 아닙니까? 한국은 말할 나위도 없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래요. 한두 번 거절당해야지, 계속 거절당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그 사기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이 무너지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그 빛을 전혀 못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서 스스로 위축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처음에는 모세가 굉장히 자신만만한 애굽의 왕자였으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또한 백성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 만드시려고 어디로 보내십니까?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죠.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몇 번이고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내 자신감이 무너진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신감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사용하려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을 못 받는다고 결론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오면서 그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결론을 내버릴 때가 내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스스로 사발을 가지고 바가지를 가지고 그 빛을 가리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빛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60장 제일 마지막, 제일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이건데 제일 마지막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60장의 시작과 마지막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요 명확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내 빛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찬란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천만에요. 내가 찬란하면은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내 가진 스펙이, 학벌이나 어떤 세상의 경험이 찬란하면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신감을 잃지 않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모습, 그런 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은 증거하는데, 그러니까 내 스스로 위축받을 필요가 전혀 없지요.
보세요, 모세가 하도 안 가겠다고 떼를 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에 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막대기입니다. 그래, 내가 그 보잘것없는 막대기로 역사할 것이다. 그 마른 막대기가 내게 받쳐지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그 지팡이로 강팍한 바로 왕의 마음을 꺾을 것이고 애굽의 관원들의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막대기입니다. That's enough. That's okay. 내 손에 쥔 것이 무엇이냐? 도시락 하나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That's okay. 충분하다. 이것으로 말씀을 보면 수천 명,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시잖아요. 그러면 여자 자녀까지 하면 2만 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잃었다는 그 말은요,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없다는 그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잃게 하는 그 요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요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한계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으로 내 자신을 끌어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삶에서 꼭 체험하셔서 자신감이 무너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은 우리를 무겁게 만들죠. 여러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죄책감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죄책감은 영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빛과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죄책감으로 완전히 압도되어서 찌그러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축된 인생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대답을 듣기 전에 이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율법대로 말씀을 살고자 했던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내가 그 율법 앞에서 모자랐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가를 낱낱이 이렇게 까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괴로운 사람이다. 종교를 알면 알수록 괴롭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더 죽겠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끌어낼 수 있겠는가. 그렇게 바울이 울부짖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무슨 대답입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봐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보시고 다 아시는 주님 앞으로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출 이유도 없고요. 감춰봤자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는 그런 격이 아닙니까? 이미 주님이 다 아시는데 뭘 가리웁니까? 뭘 숨깁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그 동산에서 막 요리조리 피해 숨지 않습니까? 그 숨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눈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다 보시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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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숨어야겠다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구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깨닫고 예수님께로 달려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나는 너에 대해서 안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아니 주님 어떻게 나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나를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 있었던 것을 이미 나는 다 보았단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내가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것은 나만 알고 있었는데 그때 내 모습을 이미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구나. 그 말에 나다나엘이 충격을 받죠. 주님이 나를 다 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다 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빛으로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당신의 따스한 빛으로 감춰주시는, 감싸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전에는 나의 어떤 모습이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면서 꽁꽁 감추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님의 빛이 나를 감싸 주신다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만 알고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그 말이에요. 나도 알잖아요. 내 스스로는 알잖아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나도 아는데 어떻게 주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영과 진리가 되신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이 말씀인데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시는데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리키면서 누가 정죄하겠냐 그 말이죠.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죄책감 때로는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것은 필요하지만 회개를 진정 참여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이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죄책감은 우리를 이렇게 위축된 자리로 인도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씻어주시는 주님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등경 위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좀 알리고 전파하여라. 그래서 이렇게 등경 위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고 죄책감에 눌리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빛을 가리우는 요소는 손상된 정서입니다. 손상된 정서, 데미지 이모션이죠. 정서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과 정서는 스피리추얼리와 이모션은 같이 가는 것 아시나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의 콜링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의 정서가 무너집니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깊은 그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정서가 붕괴되니까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그냥 저를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영성이 강할지라도 우리의 정서가 무너지면은 영성이 강건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도 우리가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압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42장 3절 이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에 내 정서가 불안하면 상한 갈대가 되어서 금방이라도 이렇게 탁 부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꺾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금방 꺼져갈 듯한 등불인데 하나님은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계속 아니다 하면서 끝까지 가면 그건 나의 고집이고 나의 아집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낫기를 원하고 그리고 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정서적으로 힘든 오늘의 이 세상 가운데서 붕괴되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꼭 품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정서적으로 흔들리면 보통 우리는 숨깁니다. 이게 보통 우리의 마음에 숨겨요. 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정신적인 질환이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면서 이런 마음에 꽁꽁 우리의 가슴에 담아둔다는 것이에요. 사실 숨겨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숨겨서 해결되는 법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끄집어내고 드러내야 해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구약성경 나아만 장군의 스토리예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철저하게 신경 썼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 수리아 나라의 탑 사령관이에요. 탑 사령관. 그러니까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용맹한 모습은 적어도 부하들 앞에서만큼은 자신의 이미지를 지켜야만 했던 그러한 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그의 몸 안에는 그러한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여종이 말하기를, 주인님, 우리나라에 가면 우리 주인님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나아만 장군은 그의 마음속에 내가 그 하나님의 종에게로 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마음은 곧 무엇입니까? 내 병이 낫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나음을 받으려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나음을 받으려는 마음이라면 그때부터는 감추어서는 안 되고, 그때부터는 자신의 병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인에게 알려야 되고 부하에게도 알려야 되고,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의 경우 혼자 갈 수 없거든요. 부하들과 같이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됩니까? 고침을, 힐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결국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그 병을 또 다 드러내면서 고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리운다고 해서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고 도리어 문제만 커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시점에 가서는요, 알려야 돼요. 알리세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알리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리셔야 됩니다. 도리어 그렇게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리면 고마워하면서 같이 기도하게 되죠. 힘을 실어줍니다. 저도 언젠가 이 탈장으로 이렇게 참 고생할 때가 있었어요. 이 탈장이 보면 여러분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창피한지 아십니까?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감추는데 이게 어느 한 시점에서 감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드러냈어요. 드러내니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공급해주고 힘을 실어주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힘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추지 마세요.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체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기도할 것이고 고침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라도 혹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숨기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알리시고 교회 지체들에게 알리시고 또 저에게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도움을 받아 강건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바라면서 살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세상의 빛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절대로 자신감 잃지 마시고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러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고 정서적으로 강건한 주님의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의 고백, 이 시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알아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아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이시니 오직 주만을 나의 선성 내가 요동케 하니 하리 내가 요동케 하니 하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요소들로 무너져 있다면, 위축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신감을 무너뜨린 그 요소들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요소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다 주 안에서 자신감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귀하게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책감에 힘겨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빛 대신 우리 주님 다 알고 다 보고 계시오니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없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상된 정서나 정신적인 질환으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을 결단코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낫게 하시고 강건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하며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수치스러운 모습들 창피하다 숨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줌으로써 성도된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고침을 받게 하시고 치유함을 얻어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